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과 신명기 10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또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을 보는데 내 하나님 야훼께 속한 것이로되 야훼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을 오늘과 같으리라. 행복한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갤럽 기관 조사에 보면 행복이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을 고대나 현대나 행복을 목적으로 살고 행복을 삶의 기초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16세기에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아주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철학자들도 제법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은 누가 주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 존재고 인격적인 존재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많이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에덴도 기쁨의 동산이었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상함도 해없는 너무나 좋은 파라다이스였습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해피네스 아시지 않습니까? 마카리오스.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이 복에 대해서 행복을 표현했습니다. 마카리오스, 해피네스. 마음이 가난할 때 천국을 주리라. 행복하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란 것은 현세만 있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내세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근데 현세만 좋고 내세가 보장이 안 된다면 행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예수님이 하신 행복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현수와 내세의 복,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 전인적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행복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입니다. 영생,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조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살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심령 천국을 얻고 교회 천국을 얻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가치관이 달라요. 행복에 대한 척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자신이 이미 행복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행복자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주일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을 말합니다. 주일, 세상 사람들 일요일이라고 그러지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럽니다. 나도 모르게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은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자유를 속박하는 멍에가 아니라 일에 매달려 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로 구별을 하시다는 뜻인 것입니다. 주일날 오는 것을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멍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날에 기쁨을 주시고 또 자유를 주시고 정말로 은혜 받는 날로 구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은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성결하신 하나님의 날에 쉼표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오는 일을 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바스라는 말인데 여기서 유래된 말인데 하나님 여섯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 없지만은 그러나 그가 지신 세계를 위해서 안식을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을 위한 창조주의 배려요, 삶의 방식을 제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음악에도 쉼표가 있어야 됩니다. 쉼표가 있어야 음악이 리듬을 타고 아름답게 멋지게 음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도 쉼표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 강강강하면 오래 못 삽니다. 강약 중간약, 강약 중간약 이렇게 나가야 리듬을 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인생이 희노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리듬을 타고 나가야 인생을 멋지게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계속 신령하게만 하면 안 됩니다.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희한한 광경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수석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헬몬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변화가 됐습니다. 옷 애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용모가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마치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거기서 대화를 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됐습니다.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바로 거기가 천국이었습니다. 세상과 다른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좋던지, 주여 여기서 초막셋을 지고 같이 사십시다. 너무나 황홀했기 때문에 탄성을 질렀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엄청난 엑스타시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을로 내려가자. 이제 내려가자.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 은혜 가서 은혜를 받고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고 그러면 젖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지만 이제는 또 마을로 가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은사 받았으면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 받았으면 또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열심히 일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말씀도 보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주부 같으면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면 가족을 위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학생 같으면 열심히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바란스를 잘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주 어느 교회에 가서 방문했더니 보니까 제가 들어보니 좀 절름발이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청년이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인데 본토에 너무너무 좋은 직장이 있는데 그 목사님 거기 갈 필요 뭐 있느냐? 교회에서 살아라. 성직자가 아니면 교회 잡아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도 잘하면서 사회생활도 잘하고 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회 진출해서 뛰어난 자가 돼야죠. 그래서 제 바람은 성경적인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도 잘하지만은 각계각층에서 뛰어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나오고 부통령도 나오고 공청회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공무원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또 뛰어난 군인도 나오고 이렇게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잘 되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 교육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가정에서도 성실하고 직장에서도 생활을 잘하고 사업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에 나간다고 다른 일 등한히 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은 꼭 지키시되, 여러분들이 정말 신령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또 생활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되기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은사. 그래서 은사를 많이 받아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언 은사 받았다고 이상한 말을 했었고, 예전에 예수 무당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어떤 권사님들이 은사 받았다고 자기 집에 재단을 쌓아놓고 그곳에 다 불러가지고는 예언기도 해준다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쪽에 나와서 예언기도 받고, 잘못된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 자체가 예언서거든요. 이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그 자체가 예언입니다. 이 시대를 밝히 말하는 것이 그 자체가 예언인 것입니다.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은사자들이 절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뒷받침된 은사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입각한 은사가 나와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은사가 최고다, 네 은사가 최고다. 은사 때문에 서로 다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때
바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경호 있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고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분수를 따라서 충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에는요, 직분적인 은사가 있고 기능적인 은사가 있고 일반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기능적인 은사는 성령 9가지 은사를 말하죠. 방언, 방통, 예언, 지식, 지혜, 영분별, 그리고 믿음, 능력, 행함, 병고침. 이게 기능적인 은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직분에 관계없이 목사도 나타날 수 있고 평신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분적인 은사는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 성직자를 말합니다. 성직의 반열과 평도 반열은 좀 달라요. 그래서 성직자 가운데 목회자로 세웠을 때 목사는 전체를 주관하기 때문에요, 책임을 지기 때문에 목회 경영을 맡겼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본원이 다르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달라요. 근데 각자의 맡은 직분자들은, 평신도 직분자들은 자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걸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품어가지고 담임 목사가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크든 적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 안 된 분들은 참 많이 부족함을 보게 되는데, 참 젊었을 때는 지적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나이 있는 목사가 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딱 보면 알아요. 벌써 어느 정도 준비된 분들은 알아서 자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 일까지 배려하면서 전체 분위기를 맞춰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성숙한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받은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다 하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목적으로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봉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직자의 받은 은사의 목적은요, 성도를 온전케 해주고 봉사를 하게 맡겨주고 그리고 그래서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교회가 목사께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경작하십니다. 마치 농사를 짓듯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절대 0.1도 저는 제 거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잘못되어 있고 문제가 생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거기 이임 목사로 세웠지 않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내가 차치 멤버로서의 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 몰라라는 것도 그런 위치탈이고 잘못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차치 멤버로서의 내 할도를 다합니다. 말씀의 봉사도 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열심히 뛰어서 교회를 살리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진짜 우리 교회 교인이고 성도라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책임을 짓고 내 할 일을 다해서 정말 교회를 살리는데 힘써야 되겠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좋을 때는 하하고 안 좋을 때는 도망가고 그거 아닙니다. 책임을 다해서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더 힘을 뭉쳐서 제가 9시 예배 은혜 받았어요. 김창희 목사님 밑에 있던 청년 목사님이 이북에서 피난을 가야 되는데 그 청년 목사님이 김창희 목사님 보고 목사님이 가셔야죠. 가정도 갖고 계시는데 사모님과 같이 내려가십시오. 아니야, 자네가 내려가야 돼. 젊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성경도 많이 보고 신실한 믿음이고 성령 충만한 당신 자네가 내려가야지. 근데 굳고 그 청년이 그냥 목사님 내려가서 김창희 목사님이 남한에 내려서 중형교회를 맡아서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위대한 일 하시고 가셨는데 그 젊은 청년은 순교당하셨어요. 그 계류군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을 찾았지만은 이미 피난 가셨고, 그러니까 그럼 그 목사 대신 너를 죽이겠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30도의 그 추위에 독에다 물을 넣고 얼려서 죽였습니다. 순교하신 것입니다. 저는 은혜 엄청 받았어요. 과연 우리 가운데 순교할 마음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순교자의 자세를 가진다면 교회가 어려울 때 어찌 피하거나 도망가겠습니까? 지금이 그걸 볼 때라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핑계댈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을 일로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삶을 감당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각오를 하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사역과 더불어서 내가 할 일을 합니다. 여러분 솔선수범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질이면 물질, 목회면 목회, 모든 면에서 최고로 잘할 것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 각오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도 내가 사업을 해서 교회를 살려버리겠다. 하나님 기회만 주세요. 사업에서 내가 물질복 많이 받아서 교회를 넓히기도 하고 교회 일에 힘쓰는 역사 나타나고 교회 차도 하나 봉헌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가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일에 힘쓸 때 분명히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내가 주님 이렇게 따라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현세 100배나 더한 복을 주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은요, 천국 가서도 받지만 이 땅에서도 보상을 해주십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보상. 보세요. 한나가 통곡하며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생각만 한 번 해주면 끝납니다. 사무엘을 아들로 줬지 않습니까? 위대한 선지자가 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너는 이제 이 땅의 연수가 마쳤으니 이제 죽음을 각오해라. 죽을 날이 다 됐다. 짐 싸라, 정리해라. 어떻게 했습니까? 삶의 애착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에 아이를 섬겼을 때 그 진실했던 믿음을 받아주시고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달라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았더라. 생명을 연장시켜줬어요. 15년 동안 연장시키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보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베스 같은 경우도 원래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문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슬픔과 고통입니다. 이름이 야베스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슬픔이라는 뜻인데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복이란 복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평생 소원이 복받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존귀한 자가 됐다는 것은 야를 섬기다 보니까 존귀한 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아무나 존귀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야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을 때 더블 복을 줬어요.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역을 넓혀주셨더라. 환에서 벗어나게 하셔주셨더라.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 가서도 상을 주지만 이 땅에서 보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섬겨보세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내 자랑 같지만은 우리가 4대째 지금 믿고 있거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 또 그다음 우리 딸이 4대째인데 우리 사이가 불신 가정에서 우리 때문에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가지고 미국의 본토에서 군종 장교로 또 활동하면서 올바이 온누리교회에서 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전부 영지에 지금 다 뽑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내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영재 학교에 누가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주님이 다 갚아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땐 조그만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배 드리면서 느끼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성도도 없고 또 오목사 같은 목사도 드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정말 은혜의 진수가 넘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수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환경 바라보고 여건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순교도 하는데 그런 정신을 가지면 뭘 못하겠습니까? 초대교회 교부시대에 보세요. 그 카타콤브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 카타콤브는요, 저도 갔다 와봤는데 이 미로의 동굴이 파져 있습니다. 팔 때는 잘 파지는데 땅이 굳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잘 파서 막 들어가서 굴을 여기저기 파놓으면은 로마의 군인들이 찾아봐도 찾지를 못하게 미로의 동굴을 파놓고 거기 숨어서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기 묻습니다. 그렇게 숨어서 신앙을 지킨 카타콤브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코로나 바이러스 웃기는 얘기입니다. 지금 얼마나 부풀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교회를 억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신본주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 여러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절대로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여기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분명히 이 시대를 직시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 말세지 말입니다. 지금이 예수님이 퀴즈라고 계세요. 지금
진짜냐 가짜냐가 구분될 때가 이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간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고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등가기름을 준비하시고 사막봇을 입고 하나님의 오실 날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룰은 겸손입니다. 기독교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겸손을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는 천국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룰을 지킬 때 반드시 첫째가 겸손입니다. 겸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이 겸손이고, 또 나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너무나 잘 나갔어요. 다복했습니다. 10자식의 최고의 부자에 뭐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잘 살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이 집회를 하시는데, 그 하늘 보좌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여기에 좋은 천사도 있지만 악한 마귀도 같이 참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마귀도 다스리고 천사도 다 다스립니다. 그래서 마귀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룰 안에서 필요한 것만 하지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께서 왜 자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자랑을 하자, 이 사단이, 마귀가 하나님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한번 걷어가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참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야훼께서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종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시험해봐라. 이 목숨 건들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러자 사단 마귀가 난리가 났습니다. 총동원시켜서 괴롭히는데 10자식을 죽여버리고, 강간해서 자식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대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고 싹 다 죽고 재산을 다 뺏어가버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누라도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리고 악착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이거 뭐 문둥이처럼 아픈 곳을 기하장으로 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험이 왔어요. 불같은 시험이죠. 그런데 그 친구들은 네 잘못 때문에 그렇다, 회개하라, 자꾸만 그렇게 했고, 욥은 힘든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한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입으로는 원망 불평 안 했지만은 마음 가운데 자기는 바르게 살았다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말씀하십니다.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 말을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한마디 유구무원입니다. 하나님 창조주시고 그렇게 크신 거대하신 분이신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때 욥은 태어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머리 숙을 수밖에 없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겸손한 뜻이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시고 창조주시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겸손했던 것은 티끌 같은 나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티끌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먼지란 뜻입니다. 흙이란 뜻입니다. 바울은 나는 죄인 기수라고 그랬습니다. 만삭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10개월 동안이 돼야 아이가 태어날 텐데 예수를 믿는 신앙이 아직 부족해서 칠삭동입니다. 굉장한 위대한 사도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든지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 겸손 때문에 사람을 다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신령한 세계를 너무나 많이 받지 않습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을 받고, 이 보고 듣는 게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고 보았어요. 그러니 신령한 세계를 봤으니 뭐 엄청난 은혜가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는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이 몸이 아팠어요. 신학자의 말로는 안질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나 좀 치료해달라고. 세 번씩이나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가시라는 게 오거든요. 하나님이 교만 때문에 가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가시가 올 수 있고, 때로는 아내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또 사업장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가시가 올 수 있죠.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겸손을 갖다 주게 되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들 은사를 사모하고 신령한 세계의 영적인 삶을 살지만은 겸손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부족하다. 항상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 영역을 우리는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셔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쉼을 얻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멍에를 같이 맬 때 온유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돼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은 우리 영혼이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그러한 주일을 지키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계속 땅만 보고 사셨는데 주일날은 오셔서 위를 좀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든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바라기가 돼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라. 항상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시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엊그제 금요 예배를 드렸어요. 야, 정말 조금 오셨는데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되든지. 그래서 제가 몸 풀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몸이 좀 풀리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아주 그래서 어떤 분이 나뒹 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한번 쫓아줘야 힘이 나는데, 그러고 났더니 막 파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난 원래 귀신을 쫓아내고 병 치료하는 거 이게 은사가 나가야 살맛이 나고 또 영적으로 충전되는데 그걸 너무 오랫동안 안 하면 내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제 금요일날 은혜를 엄청 받았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다를 겁니다. 성령이 엄청 역사 나타났어요. 원래 내가 기도원 사역자인데 할렐루야, 우리 꿈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원을 봉헌해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그것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시인 사무엘 테일러 콜리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1년에 54개의 샘물을 주셨다.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1년에 54주가 주일입니다. 그래서 54주에 이 샘물을 주셨다. 그래서 주일날은 이 샘물을 마시는 날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서 마시라, 성령의 생수를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셔서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넘치면 생수를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살맛이 나고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되고 이렇게 기쁨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가 안 보이는 영적인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주일을 꼭 지키시고 손해보지 마십시오. 주일날 오셔서 은혜 받고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은혜 받고 가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은 매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주 첫날을 함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정기 여기면 행복의 세 가지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성일을 즐거운 날에 하여 정기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굳지 아니하고 사소한 말을 하지 아니하면 첫째, 야외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분명히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도 여호와 안에서 얻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늘 땅을 높은 곳에 올려주리라. 하나님이 놀리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우로 기르리라. 야곱의 복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복은 잘 아시겠지만 영적인 복과 인복과 물권의 복과 성격의 복과 일복이 터졌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복을 받았고 분이엘의 복을 받은 분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러한 은총과 복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얻게 되고 야외 안에서, 그리고 야곱의 복을 얻게 되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되리라.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행복한 사람이며 어느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라고 하신 이유는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이 행복 중에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비유급을 쓰고 있습니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봄 브란트가 지은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여 부자가 된 어떤 사람이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 목사를 미워하고 길에서 만나면 침을 뱉었습니다. 목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으로 알고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 부자도 양심이 있는지 고난주일에는 꼭 교회에 나와서 눈물을 두 방울 흘렸다고 합니다. 물론 헌금 시간 전에 교회를 빠져나갔지만요, 이 사람이 죽어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두 개의 저울이 있는데, 한쪽에는 그가 땅에서 있을 때 저질렀던 죄를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그가 행한 성과 믿음을 올려놓은 저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나쁜 짓을 하도 많이 해서 한쪽 저울이 올려놓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다른 쪽에는 단지 매년 고난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흘린 회개 눈물 두 방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 눈물이 너무도 값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 무게가 모든 악한 것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고 수평을 유지했습니다. 부자는 저울이 선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천국행이요,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지옥행이기 때문에 가슴이 조마조마하여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하나님이 딴 곳을 쳐다봤습니다. 그 사이에 부자는 얼른 자기가 저지른 못된 행위 몇 개를 저울에서 끄집어내렸습니다. 그러자 저울은 선한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부자의 수행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창조물 중에 심판날에 나를 소개하는 녀석은 내가 처음이다 하시면서 천국을 둘러보시면서 누가 이 사람을 변호해 줄 사람이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천사들은 모두 조용했습니다. 얼마 동안 침묵이 흐른 후 부자의 수호천사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변호해 줄 사람이 천국에는 없지만은 아마 지상에는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살던 동네에 아주 성스러운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 사람을 위하여 변호해 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사를 호출해서 천국으로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그 목사가 천국문에 들어선 순간 부자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그렇게 침을 뱉으며 목욕해 주었던 그 목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는 기쁨으로 부자를 변호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선하십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을 십자가에 죽으시며 용서하셨고 나도 그 사람을 용서했으니 당연히 용서받아야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의 벌을 대신 받았으니 저 사람이 또 벌을 받을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목사의 변호에 감동을 받은 하나님은 부자를 천국으로 가게 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재밌고도 참 멋진 얘기죠. 그렇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변호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보면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죄를 변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국으로 지옥으로 가는데,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것이고 지옥은 영원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형벌로 사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도 끝까지 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옥에 대해서 주 예수께서 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식물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을 받으려 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지옥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범죄한 천사들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지 못하면 지옥으로 간다고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 너무너무 무서운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고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아두컴컴한 곳이며 빛이라고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구원에 감사하시고 우리는 영적인 선민입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죄인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죄인인 줄 알았고 본인도 죄인인 줄 압니다. 근데 죄책감 때문에 그는 떨고 있었지만은 예수만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예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그의 집에서 선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걸 감사하시고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고 또 우리 형제를 위해서 이미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민인 것입니다. 항상 여기에 감사하시고 여러분 행복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 행복자가 됐지만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를 지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불행은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려거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행복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프리드만 교수는 행복한 사람의 공통점과 핵심적인 요소를 찾았는데 첫째로 낙천적인 인생관, 두 번째는 사랑을 주고받는 것, 세 번째 보람 있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정적인 요인들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는 자를 뭘 할 수 있느니라 낙천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낙천적인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여기 행복이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손 내 몸을 사랑하라. 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때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사랑의 주인공,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거창하게 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느 바쁜 아빠가 모처럼 휴일을 맞아 식구들의 간청을 이기지 못해 함께 낚시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노느라 소중한 하루를 허비하고 말았다. 그러나 아들 일기장에는 좀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빠와 함께 낚시를 했다. 세상에서 태어나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아버지들이여, 사랑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가정을 위해서도 내가 시간을 주고, 할렐루야, 어디를 가도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였던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총리로 재직하고 있을 때 기자들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총리께서는 만일 다시 태어나신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아마도 그에게 또 다른 정치를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처칠은 옆에 있는 자기 아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지금의 제 아내 남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행복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배웠고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행복을 실천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